처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또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함께 갑시다. 영문 밖으로 함께 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가자라는 거는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일단은 외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같이 가면서 일어날지를 우리가 또 기대하기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죠?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뭐뭐뭐다. 네, 신앙의 길은 무엇이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신앙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길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길은요, 변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변방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좁은 길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길,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유행을 따르지 않는 길. 자, 첫 번째로는 이 변방으로 가야 된다. 이 신앙의 길은요, 신앙생활은 이게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또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모습들 보면 센터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카메라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중심에 서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무리들 가운데 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 그룹의 뭐 1등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희화화해서 좀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진 뒤에 확진세가 점점점 증가할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픈 이야기죠. 확진에 걸리면 인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항상 중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넓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고 넓고 큰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르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근거해서 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outside camp라는 거예요. 캠프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영문 밖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지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 사순절이라는 이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잔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의 길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떠한 규칙을 지키고 또 특정한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동물의 제사, 신성한 음식, 거룩한 제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4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율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또 5가지 번제 제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여러분들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전과 보안에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안 인증서, 또 금융을 은행에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 보안과 또 안전을 지키려고 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보안 장치들을, 또 그런 비밀번호를 2중, 3중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도 잠금 장치를 계속합니다. 시건 장치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원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이러한 저런 것들을 막 보호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구원에 적용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과 그분의 의를 믿는 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옆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시선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이비 종교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최소한 금요기도에 나와서 현장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런 귀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성남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닻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손과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아무리 삶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닻을 견고히 내리고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시험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이제 그 은혜만을 삼으시고 그 은혜만을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거룩해짐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거룩해짐을 믿게 하소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의 율례에 그런 모습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그 제물이 그 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또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주신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여러분들 다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모 없어졌어요. 우리가 죄의 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빚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싹 다 없애내고 내가 새롭게 다시 빚어낼 거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우리를 회복시키자고 갖은 수치와 고통당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지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정말 한없는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모습을 우리가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거룩함으로 반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도 드려지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냐면요. 나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세요. 나도 드리겠습니다.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자, 보세요.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나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누군가가 했기에 나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을 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유대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활짝 열렸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다고요? 아니요. 전부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대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미랄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썩어져 수많은 열매의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겪고 있으시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요, 겉모습은 다 참 죄송합니다만 멀쩡해 보이세요. 근데 면면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찡겨져 나올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었지. 우리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임당하셨는데 나도 드려야지. 이 고백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 가운데 변방으로 가야 되고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센터가 아니고 중앙이 아니고 나는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갖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과도 같아요. 저도 아직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보질 못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 잠깐의 세상적인 쾌락과 안위를 위해 여러분들 믿음을 저버린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 버린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복 받은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복,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사순절에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또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합시다 라는 이야기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최소한 금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각 처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어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도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힘들지만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담대하게 걷게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